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오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것을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죄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앞뒤만 개 같으나 죄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부터 9절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근심할 때 모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같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부활절 감사헌금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최춘희, 양은숙, 김하빈, 김채은, 김채린, 박용배, 김현진, 박에스더 선교사, 김은광, 조연숙, 장미화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양은숙, 이혜은, 김은광, 조연숙, 김현진, 박봉배, 김채은, 김채린, 선교헌금 노원순 바쳤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으며 복음을 통하여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무 탈 없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기쁨 가운데 주님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아버지여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며 얻은 그 물질 가운데 귀한 것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그 손길들과 그 영혼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길,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사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기쁨 가운데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니 말씀을 기억하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도 요새 매일매일이 또는 매주가 특별한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많은 귀한 생명들이 그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사랑했던 가족이었고 아는 분이었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병상에 있거나 또한 격리되거나 그리고 극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를 우리는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언젠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에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부활절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릴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셨던 무덤에 찾아오는 유월절 다음날 새벽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아무 기약도 없이 그 돌문이 열려져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때, 그리고 험악한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어쩌면 그들이 유린당할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통하여서 귀한 향품을 준비하고 주님의 시체를 마지막으로라도 보고자 그 무덤을 향하여 오게 됩니다. 와봤더니 그 무덤가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걱정하였던 그 큰 돌문이 치워져 있어서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자 왔었지만 그들은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그 몸을 감싸고 있었던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텅 빈 무덤 가운데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 바로 주님의 귀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체를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여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무덤에 왔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시체를 보고자 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귀한 양품을 준비하며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 뵙고 기쁨 가운데 그에게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자 이 무덤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원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들이 시체를 찾고자 그 무덤에 들어왔지만 그 무덤에 시체가 없었을 때 그들은 당황했고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이 여인들은 육신을 보고자 그 무덤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은 부활의 신앙에서 이루어진 소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신체를 마지막으로 보고 자신들의 예를 다하여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인간적인 소망을 갖고 이 무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도 어떠한 모습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찾고자 주의 전에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그들의 목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복이 바로 지금 읽은 5장 3절의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그리스어에 보면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것입니다. 페네스라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수익이 적어서 지금으로 비유하면 열심히 직장에 나가고 아르바이트하고 자영업을 하는데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입을 얻어서 간신히 그날 벌어 그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빚을 지고 있다면 이자조차 갚지 못해서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 언제 길거리에 나앉을지 모를 만한 그러한 상황을 페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푸토코스는 어떠한 표현이냐면 절망적인 가난입니다. 페네스는 그나마 직장이라도 있죠. 일할 곳이라도 있어서 수입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푸토코스는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가난입니다.
어느 순간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험을 맛보는 그러한 절망적인 가난이 바로 부토코스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가난은 부토코스의 가난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 구원해주지 아니하면 그 가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해방받을 수 없는 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다하고 어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해서 귀한 향품을 준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보고자 하는 소망으로 무덤을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없기에 절망적인 그 상황. 바로 그때 그들은 기억합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6절하고 8절, 먼저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이미 여인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수많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통하여 주님을 주로 모시며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행적을 3년이나 같이 했던 제자들도 다 뿌리쳐도 도망갔던 그 상황. 여인들은 비록 그 제자들보다는 어찌 보면 더 나은 모습으로 무덤에 매장되어 있던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온 여인들이었지만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무덤에 찾아온 것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러 온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기억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동일한 단어, 이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 기억하다라는 단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이 여인들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장 22절에 보면 다같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언이 성취된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덤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이 성경 가운데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많은 예언들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 다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기억했는데 이전에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본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까지 나오는 그 광경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기억합니다. 바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던 여인들, 이제 그들이 기억한 그 언약의 말씀, 주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즉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할렐루야. 그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했던,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재림의 소망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이 육신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그 동굴 안에서, 그 무덤 안에서 보았다면 그들의 원래 목적은 달성되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걸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서부터 그들은 소망과 재림의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다같이 누가복음 24장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8절 시작.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할렐루야.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무덤 안에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들은 그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이들에겐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으며 이들에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증거할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이든 병든 모습이든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세상에 보내셨음을 받았습니다.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말세인 세상.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악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삿길자를 찾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사망의 위협으로 떨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세상이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재난의 소식으로 온 인류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입니다. 바로 그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재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 장래가 보이지 않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재림의 소망을 갖고 이 부활의 복음을 요한복음 20장 21절의 이 말씀처럼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며 큰 기쁨과 긍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다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비록 세상이 암울하고 장래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이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부활의 그 복음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참 기쁨을 통하여 아버지여 세상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어떤 환경과 세파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영광 가운데 천국 대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세상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들, 그 소식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큰 기쁨 가운데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들과 친지들과 하는 일들 위해, 그리고 청라백세 유황병과 이 안에 거하는 분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온 인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